시편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잠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생태케 하셔서 이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며 산다.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싹 번제와 제물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일어나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서 여호와를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 불로 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 24. 저거는 찬양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 아니면 그냥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목사님 하신 말씀 듣고 가야지. 그냥 그 정도로 왔다가 갑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정말로 찬양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또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증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꼴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 와서 관람하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 예배가 어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으로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저 그냥 오늘 맡겨진 봉사일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일 잠깐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 많이 쓰잖아요. 이 설교자로 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은혜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러나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냐 생각해 보면 저도 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준비가 잘 못되면 이거 참 큰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 준비가 잘 되지 못해서 예배를 잘 진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준비가 되지 못해서 방해자가 된다면 이거 참 문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큰 죄인 것입니다.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함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기도가 준비돼야 되고 모든 교회 봉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임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예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잖아요. 쟤는 지금 이 손님 많은데 빨리 준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좀 나와서 도와주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한 가지만을 족하다. 이 마리아는 나에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지금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말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봉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시편 19편 7절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에게 또 삶의 모든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히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죠. 우리가 직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27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자는 윤택한 삶을 살아요. 예배의 성공자,
말씀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는 정말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이제 전진해 간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으셔야 되고 말씀 시간도 기도 시간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보는 그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고 성령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나아가시고 태어나면서도 부활까지 다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300년간. 노아도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관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까지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기도는 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한 게 가정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일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바로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그냥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불평이 사라져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불평이
막 불평이 변화돼서 오히려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기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한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계속 묵상하는, 오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야라고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그 은혜 받는 것을 특별히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말씀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에베소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어떻게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겠어요? 예? 악한 마귀가 틈탈 기회가 훨씬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의 삶, 늘 기도의 삶, 늘 말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봤던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적 은혜를 공급받으면 힘이 공급받으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히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낭망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너희들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독수리 치면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하셔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주님께 헌신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 주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